지난 10월 27일 미국 동부 연안에 있는 피츠버그에 한 유대인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토요일, 안식일이죠. 유대인들은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날 특별한 이 행사가 있는 모임을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갖게 됐습니다. 갑작스레 오전 아직 진행되기 전에 교안들의 총격으로 말미암아 불의한 사고들이 일어났습니다. 11명의 예배를 위하여 모여들었던 말하자면 미국에 머물고 있는 유대인들이 11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사실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저 미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총기 사건 중에 하나로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것은 아주 정말 그냥 단순한 한 사건이나 사고의 하나가 아니라 이것은 아주 매우 계획되고 의도된, 그리고 이 어둠의 역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빛의 사람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의 참 백성이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에게는 이건 아주 결정적인 큰 이 사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여러분들과 같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서는 것을 보거든 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이 시절의 마지막에 한 사회적 여러 가지 아픔이 있는 징조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들은 연결되는 사건이 되면서 아주 중요한 징조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라 저는 오늘 이 부분에 대하여 성경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적 경험을 통해서 인류가 가지고 왔던 혹은 기독교 교회가 가져왔던 그 역사들을 관점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아주 간과할 수 없는 몇 가지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눠야만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13장에 14절과 15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나 남겨놓고 계세요. 어둠이 관영하는 시대, 죄악이 관영하는 시대의 마지막 때에 주님은 뭐라고 계시록을 통하여 예언하셨는가 하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하는데 계시록 13장에는 두 번째 짐승이 계시록 13장 11절부터 올라오는데 이 두 번째 짐승은 양처럼 생긴 짐승이에요. 이 양처럼 생긴 짐승이 올라와서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양처럼 생긴 이 짐승이 누구인가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예언적으로 기독교 이 사회가 얘기하고 있는 예언 해석적으로 이 양처럼 올라온 짐승은 새끼 양처럼 올라온 짐승으로 보였어야 되는 이 짐승은 중세의 암흑시대의 교황의 권세가 끝난 다음에 1776년부터 7월 14일 날 독립선언을 이렇게 선언하고 이 땅에서 올라온 아메리카 대제국, 미국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이 성경학자들이나 예언을 풀어가는 사람들은 별다른 이의가 없습니다. 또 그럴 것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양 같은 나라. 양은 성경상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고 예수님의 이렇게 이 모습을 대신하는 모습을 다 있기 때문에 양의 나라라 그러면 기독교의 나라라 그래도 아무런 이의가 없는 것이죠. 그 기독교의 나라라고 하는 이 나라가 결국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은 이어서 13장 14절에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 먼저 나왔던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드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먼저 나온 짐승이 누구냐는 이런 말씀 제가 여기서 드릴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무슨 말이 나오는가 하면 15절에 이어서 그가 권세를 받아서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고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과연 이 나라 미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건 굉장히 많은 이 생각이 깊어지게 하는 이야기로 우리들에게 보여집니다. 여기에 이 벌성된 이것은 이 나라가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렇게 이 나라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서는 사건과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을 좀 달리 생각해 보면 어떤 일이 있는가? 사단이 어둠의 권세죠.
사단이 이 어둠의 권세가 이런 일을 할 때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냐 하는 것이죠. 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세우게 하고 우상에 경배하는 일을 왜 할까? 그건 뭔가 좀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거기서 세워지는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이것은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인들이 이해하고 있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시대에 말하기는 그런 우상과는 좀 내용이 다를 수 있어요. 현대인들의 우상은 좀 이 성경 시대에 말하는 그런 우상, 가시적이고 눈에 보이고 어떤 형상화되어 있는 이런 것들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기 때문에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자, 저는 먼저 이 사실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중요한, 특별히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함께 모여 이루어가는 기독교에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한 결정적 단서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런가? 먼저 저는 이 운동은 결국은 유대인들을 희생시키고 유대인들을 희생제물로 삼아서 그렇게 일이 벌어지는 것은 물론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이제 이렇게 이 양의 나라, 미국이라고 하는 기독교 나라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결국은 이것이 기독교를 향하여 이제 이 어두움의 이 칼날이 기독교인들을 향하여 이 사단의 무서운 칼날이 예리하게 지금 갈고 있고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침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14절, 15절과 연관되어서 이 문제를 생각해 볼 수밖에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양의 나라 미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왜 우상을 세우는 일을 할까요? 그것이 곧 이 짐승의 세력이라는 말은 곧 사단의 세력을 대행하는 것인데 그 사단의 역사를 위해서 왜 우상을 세울까요? 그리고 이 우상을 세운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곧 우상을 세운다는 것은 우상 자체가 목표가 아닙니다. 이 우상을 세우면 이 우상을 세우게 되면 이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고 경배하게 하는 일이 일어날 때 그 경배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은 몇이든 죽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 칼날은 누구를 향한 것일까? 여러분 세상에 우상을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 인류 역사의 현재 이 시대에 약 33%를 차지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입니다. 이 기독교인들은 절대로 우상을 경배하지 않습니다. 우상에게 숭배하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미국이 우상에게 숭배하는 일이 벌어지고 우상에게 나라가 숭배하게 하고 경배하게 하지 않는 사람은 죽이게 한다. 그러면 결국 누가 죽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기독교인들이 이 일들을 겪게 되는 것이죠. 양처럼 일어난 나라, 기독교의 나라가 이런 일을 자행한다면 이것은 뭔가 대단히 모순적인 일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일 것처럼 우리들에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오늘 실상은 우리들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자, 왜 그럴까? 여러분 아시는 바대로 기독교의 출발은 유대교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이 말은 많은 유대인들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진 않았지만 그러나 유대인들 가운데서 이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죠. 그리고 또 여러 많은 유대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시작한 것이 바로 오늘날 세계 인구의 25%가 아니라 33%를 차지하고 있는 그리스도인, 기독교인들의 모체가 된 것입니다. 또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성경이죠.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그 안에 들어있는 십계명이라고 하는 계명이 들어있는 이 기독교의 그 성경이 유대교를 통해서 전달되어 온 것이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기독교의 성경이 바로 정경으로 믿고 있는 이 성경은 바로 유대교를 통해서 전수되어 내려왔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전통적 사상이었던 성경 사상을 지금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따라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대 사상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떤 사상인가? 우상에게는 절대로 경배할 수 없습니다. 한 분 하나님 외에는 그들에게는 경배의 대상이 없습니다. 이 말은 곧 그리스도인들, 참 기독교인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죠. 그런데 역사 속에서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유대인들을 압제하던 역사가 많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특별히 이렇게 기독교란 이름으로 유대인들을 핍박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초대 역사죠. 그리고 또 기독교가 아니라 그래도 이런 일은 있었습니다.
많은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박멸하기 위해서 무엇을 활용했느냐? 이런 일을 활용합니다. AD 127년경에 로마의 황제는 하드리아누스였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이 이제 반란을 일으켰을 때 그 반란을 제압하기 위해서 어떤 이 법을 내렸는가 하면 유대인들에게는 독특하게 유대인들만이 주관하고 유대인들만이 주장하고 있는 토라라고 하는 성경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모세 오경이죠. 토라라고 하는 이 모세 오경을 읽는 것이나 가지고 다닌 것을 금하도록 했습니다. 토라가 없으면 유대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또 이어서 뭘 했는가? 유대 사람들은 특별히 유대인이 되기 위해서 해야 될 행사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난지 8일 만에 받는 할례 의식이었습니다. 이 하드리아누스는 유대인들에게 할례를 금지합니다. 그런가 하면 거기 또 하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꼭 유대인들에게만 이 정해진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었는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제7일을 안식일이라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일들을 유대인들은 진행해 왔습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일들을 진행해 왔을 때 이 안식일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오늘날로 말하면 제7일 안식일, 제7일 안식일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날 모이면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그것은 제7일이죠. 토요일이죠. 그날 모이면 그들은 유대인이 아닌 사람도 유대인으로 오해를 받는 것이죠. 127년간 그때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제국 안에 있었습니다. 네로 황제 때도 이미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던 것처럼 사도 바울 당시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던 것처럼 사도 바울 당시에 이미 로마 제국 내에는 수백만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하는 전승이 우리에게 정해져 내려오고 있죠. 그렇다면 그들이 토요일 날 모이면 곧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유대인들로 착각을 받게 되는 것이고 유대인들로 오해받으면 그들은 유대인들의 반역하는 유대인들을 막기 위한 하드리아누스의 로마군의 핍박에 이렇게 그 서슬이 섣부른 칼날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처럼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독특한 전승은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일들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그들의 예를 들면 안식일을 보지 못하도록 하거나 할례를 받지 못하도록 하거나 토라를 금지하게 한 것은 결국은 그 자체는 어디에 있는가? 유대인들을 어떻게 한 거예요? 없애는 것이요. 유대인들을 소멸하거나 유대인들을 압제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이것이 기독교 역사에도 또다시 반영됐다는 것이죠.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는가? 많은 기독교인들이 토요일에 예배를 드립니다.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핍박이 이슬이 서스러운 핍박이 그들에게 다가올 때 그들은 대안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런 대안을 찾기 시작하는 일로 혹은 다른 날 모이거나 혹은 다른 날 또 예배를 위하여 모이거나 아니면 숨어 들어가서 로마의 카다곰이라고 하는 지하 무덤에서 숨어서 그런 일을 하거나 이렇게 이 진을 지키게 됐겠죠. 그런데 기독교가 공인됩니다. 그래서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되면서 로마의 컨스탄틴 황제가 기독교에 이렇게 이 자유를 선포하면서 또 다른 문제가 생기게 됐네요. 이제 교회 안에 이 예배일에 관한 문제가 진행되게 됩니다. 364년에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종교회에서 컨스탄틴은 일요일 날 쉬라고 하는 휴업령을 321년에 내렸습니다. 이 휴업령을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여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핑계는 이런 핑계였습니다. 기독교는 유대교와는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가 유대교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인데 그것은 뭐냐?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이다. 즉 토요일을 지키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로마의 황제가 제정한 일요일을 휴업령을 내리고 일요일은 쉬는 날을 내렸기 때문에 일요일 날로 예배일을 바꾸는 법이 벌어진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전승에게 하면 교회의 권위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안식일을 성경상 제7이라고 하는 토요일 안식일을 첫째 날인 일요일 안식일로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이때부터 일요일 날을 예배일로 정하는 그런 일을 정해왔고 그리고 기독교는 그 다음부터 지속해서 일요일을 예배일로 지켜왔습니다. 종교개혁이 진행되고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 칼빈의 개혁, 윙글리나 여러 많은 분들이 종교개혁을 했지만 이 예배일은 이미 초기 기독교가 바꿔놨던 이 일을 변경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은 교회가 유대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하나의 그 제도로 막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된 것이지만 실제는 무엇이었는가?
그 실제는 뭐냐? 어둠의 권세가 미혹의 영이 되어서 하나님께로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이렇게 흘러들어가거나 하나님께로 경배하게 하는 그 일을 막기 위한 어둠의 권세가 그런 일을 경영했던 사실은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일은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절묘하게도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을 예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문제를 말하고도요, 빼놓고도요, 하나님 말씀 다니엘이라고 하는 성경이죠. 다니엘 하나님 말씀 7장에는 어떤 일이 우리들에게 예언되어 있는가 하면 특별히 7장 2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는 역사 속으로, 그리고 성경학자들이나 성경을 이해하는 많은 사람들은 다니엘 7장 25절에 나오는 작은 뿔의 역사가 있어요. 이 작은 뿔의 역사를 설명하면서 이 작은 뿔을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 표현된 작은 뿔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7장 25절에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나타납니다. 어느 때 나타나서 그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때와 법을 바꿀 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법을 바꿀 건데 하나님의 때 가운데라고 말씀하면 여기 때는 다른 다니엘서에 나오는 때에 관한 것은 그 뒤에 나오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라고 하는 시간을 말하는 때는 이단이라고 하는 1년 혹은 2년, 2열을 설명하는 이 때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때와 법을 바꾼다고 말하는 이 때는 주만이라 그래요. 주만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The appointed occasion, 즉 정해진 경우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도 여전히 지속되는 정해진 때에 관한 이야기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에 기록되어 있는, 특별히 하나님의 많은 법 가운데 그 아주 중요한 도덕률에 기록되어 있는 십계명서에 나오는 안식일만 때에 관하여 정해진 법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가 말이죠. 기독교 역사가 이것을 보여주지만 이 많은 뒤에 이 때와 법이 바꿔진 것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특별히 이 교회가 그것을 바꿀 것이라고 하는 이 역사를 예언하고 있는데 이런 예언이 교회 역사 속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집니다. 특별히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24절에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 오실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날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인자가 오시는 날을 설명하는 것이에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았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이적을 행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여러 많은 일을 행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나온다 그랬어요. 그때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면서 그들을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기 말하는 불법이란 무엇일까? 불법이란 무엇일까? 주님은 이 불법이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설명하실 때 그 앞에 21절부터 뭐라 했냐면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라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불법이란 말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치 아니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께서도 이미 불법이라 하나님의 법을 어기거나 하나님의 법을 다시 돌려서 배도하거나 하나님의 뜻대로 이 법을 수행하지 않는 일들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언제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요? 예수님 오실 때 그렇게 한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타날 것이라는 말씀을 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은 2장에 보면은 3절로 4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누가 뭐라 그래도 그 앞에는 무슨 말이 나오는가 하면 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로 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 말이야 편지로나 혹은 글이로나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날이 가까웠다. 주님 오신 날이 심히 가깝다. 이런 말이 있을지라도 시동하지 말라. 그러면서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먼저 배도하는 일이라고 하는 말을 설명하면서 우리 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배도하는 일이 있을 거다. 그런데 이 배도하는 일이 뭐냐? 저 불법의 아들,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와가지고 말이죠.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지존자이죠. 하나님보다 더 높여 자기를 높여서 자칭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일을 하겠다 얘기했습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혹은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 즉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피조물이 하나님처럼 숭배받기를 원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의 법을 이렇게 유린하는 그런 일이 있을 거라 얘기했어요. 어디에서요? 하나님의 교회에서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설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들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초기 기독교입니다. 초기 기독교 역사에는 회의를 여러 번 많이 하는 것 가운데 특별히 AD 364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종교회의에서 이미 그 정해진 하나님의 때는 제7일을 섬기던 하나님의 때 안식일을 주일 중 첫날인 일요일로 바꿨다는 기록을 이미 기독교 교회 역사는 어디에서나 쉽게 찾아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교회 역사만 아니라 세계 역사 속에서도 기독교가 하나님의 안식일을 일곱째 날에서 첫째 날로 바꿨다는 얼마든지 많은 도처에 깔려있는 증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우리 기독교, 초기 기독교부터 우리는 천주교란 말을 써옵니다. 우리는 천주교를 구교라 그래요. 사실 구교란 표현을 쓰고 개신교들이 종교 개혁을 통해 나왔기 때문에 개신교라고 이 신교란 말을 쓰는데 사실은 다 기독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출발한 사람들입니다. 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종교개혁 이전에는 뭐만 있었느냐? 소위 구교죠. 천주교만 있었습니다. 기독교만 있었다 이 말에 그냥 우리가 말하면 기독교. 그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은 천주교회가 어떤 일을 했느냐? 그 천주교회 사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천주교회 사전에 보면 때와 법을 바꾸는 일이 거기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들은 네 번째 계명이었던 하나님의 십계명 출애굽 20장 4절에 나오는 너희는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새기지도 말고 거기에 절하지도 말라는 그런 계명이 있어요. 이 계명을 빼버립니다. 그러면 세 번째 계명이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계명인데 이 세 번째 계명을 빼버리면 네 번째 계명이 위로 올라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계명이 10개의 계명이 9개 계명이 됩니다. 이 9개 계명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10번째 하나님의 계명에 내 이웃의 재물을 탐하지 말고 내 이웃의 아내나 그 종들을 탐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을 나눠놉니다. 그래서 오늘날 천주교회가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의 십계명 속에는 제7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계명은 빠지고요. 성경에는 계명은 빠지고 이것이 세 번째로 올라가면서 주일을 지키도록 되어 있고 세 번째 계명이었던 우상을 만들지도 새기지도 절하지 말라는 계명은 아예 있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어둠의 역사가 어둠이 경배받기 위한 그 역사가 차례대로 진행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마지막 때 무슨 일 하는 거예요? 우상을 경배하라고 하고 우상을 세우는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문제될 것이 없는 것이죠. 왜요? 기독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우상에게 경배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의 십계명 가운데 우상에게 경배하지 말라는 법이 빠져버리면 우상에게 경배하는 일을 해도 그런 일을 자행해도 문제가 되지 않겠죠.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기독교가 이미 스스로 하나님의 법을 바꾸는 이 사단의 미혹의 역사로 말미암아 바꾸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 때 이 나라 기독교 나라가 우상에게 경배하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도록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요한계시록에 이런 말씀이 기록됐다는 이것은 곧 무엇을 말하느냐? 사단이 이미 기독교 역사 속에서 기독교의 침투에 들어와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하나님을 참되게 경배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해서 하나님의 법을 그렇게 바꿨다는 결정적인 증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 그 결과로 말미암아 마지막 때는 모든 만민을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는데 다른 많은 사람들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누가 문제가 됩니까? 기독교인이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독교인들이 문제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법을 바꾸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기독교인들을 없애는 방편으로 우상에게 경배하라는 법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결국 참된 그리스도인들, 참된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예비되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유대인들 회당을 먼저 공격하고 유대인들에게 이런 칼날이 먼저 이렇게 세워지고 향하고 있느냐? 그건 이유가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오로지 한 분 하나님 외에는 경배하지 않는 분들, 유대인들이죠. 그들은 비록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영접해 오지 않았지만 그들에겐 여전히 살아있는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의 십계명이 있습니다. 그들은 도무지 우상에게 경배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우상에게 경배하라는 법을 내릴 때 그들은 경배하지 않겠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인가?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꼭 눈에 보이는 것만 우상이냐? 물론 성경에는 탐심은 곧 우상숭배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였으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실제로 보이지 않는 것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이미 중세 기독교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구원의 놀라운 이 구원의 자격뿐만 아니라 변화의 모든 것들, 구원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만 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고난을 찬탈했습니다. 어디가 그 고난을 가져갔는가? 교회가 가져갔습니다. 교회는 어떤 일을 했느냐? 중세 기독교는 교회가 구원을 줍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교회가 구원을 주고 교회가 죄를 용서해 주는 그런 일을 자행한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구원을 주는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교회가 그런 일을 한다고 할 때 교회가 뭐가 된 거예요? 우상이 된 것이죠. 보이지 않는 우상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건물은 있지만 사실은 그 교회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은 보이지 않죠. 왜 우상이냐? 구원을 주는 존재가 하나님인데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 우상이 구원을 준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은 이미 교회 안에서 자행된 것이에요. 그것을 교권구원이라 그러고 교권이 우상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이냐? 보이지 않는 우상이 되겠죠? 그러면 마지막 시대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교회가 똑같은 일이 벌어지겠죠? 교회가 구원을 주고 교회의 말을 듣지 않으면 구원이 들어가지 않고 교회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고 교회를 통하지 않고는 예수께 나갈 수 없다면 여러분 그 교회가 바로 교권구원의 우상이 서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현대인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일어났습니다. 이미 2014년에 현재 전 세계의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종교적인 이 수장을 자리에 앉아 있는 이 프란체스코 교황이 카사산타 마르타라고 하는 이 수녀원에서 이런 미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신성의 제2의 두 번째 자리가 되는 예수님의 자리에 성모 마리아죠. 어머니 마리아와 그다음에 그 어머니 마리아는 또 성경적으로 말하면 이 여인인데 여인은 교회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마더 처치, 성모 마리아와 마더 처치, 버진 마리아와 마더 처치가 예수님보다 더 우위에 올라가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차라리 신성의 3위 자리를 차지해야 된다고 하는 것과 유사한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거나 예수님께 나가는 이런 모든 것들은 교회를 통하지 않고는 매우 위험한 일이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예요.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의 신성의 3위에 대해서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신성의 제2위 자리에다가 버진 마리, 성모 마리아와 왜 마리아가 없이는 예수님이 없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되면 굉장히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버진 마리, 성모 마리아가 예수님을 해산했는데 마리아가 없으면 예수님이 없습니다. 그것처럼 성모 마리아가 없이는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마더 처치 또 이번에는 교회가 없이는 예수님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교회를 통해야 합니다. 성모 마리아를 통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가 있는 것이고 구원의 길에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한 것이죠. 그때 아무도 거기에 반대를 하거나 다른 의견을 제안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천주교회는 전례대 내려오기를 성경보다는 교회의 전통이 성경보다 위에 있습니다. 그럼 교회의 전통은 누가 세우는가? 교황님의 말이 바로 전통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하여 어느 누군가가 뭐라고 얘기할 때 그들은 이렇게 말해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교황이 말씀했으면 교회는 전통이 성경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무슨 문제가 된 건가? 이제는 이 교회가 구원을 주는 주체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중세 흑암의 시대,
암흑의 시대를 가져왔던 교권 구원의 역사가 반복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는 교회가 모든 것을 주고 안 주는 일에 뭐가 됐어요? 중심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기독교인들 가운데는 이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일까? 지금까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금까지 잘 따라왔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하나님 밖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조건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은 12장 17절에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마지막 때 사단의 대적을, 사단이 이뤄나가는 그런 모든 것들을 대적할 수 있는 대항 세력을 마련해 놓으셨는데 그들을 뭐라 그랬는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라 얘기한 것입니다. 사단이 우상을 세워놓고 경배하게 하는 데는 왜 그런가? 왜 사단이 이미 때와 법을 바꿔서 그런 일을 했는가? 우상에게 경배하기 위해서는 계명의 우상의 경배는 있어서는 안 될 것이에요. 그러나 우상에게 경배하는데 보이지 않는 우상이니까 보이지 않는 우상에 경배하는 방법은 교회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충성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사단이 바꿔놓았죠. 때를 바꾼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사단은 이미 하나님의 십계명을 손질해가지고 일곱째 날을 예배일로 하나님이 모이라 그랬지만 교회 이름으로 NO! 아니야. 그러지 말고 첫째 날 예배드리는 날이야. 모든 사람들에게 첫째 날 의무적인 예배를 강요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전적인 도전이요, 파괴 행위요, 유린 행위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계명은 완전히 유린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지금 개신교회 모든 기독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주일 중 첫째 날을 예배합니다. 왜냐? 예수님의 부활을 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예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기념하는 것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이 아무리 좋은 일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계명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친수로 쓰셨던 하나님의 십계명에 들어있던 제7일을 바꾸거나 또 우상숭배란 말을 빼고 그것을 없애버리나 하는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보다 더 높다는, 인간을 하나님 자리에 세워서 더 높이고자 하는 시도와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결국은 이것은 사단의 미혹입니다. 어둠의 영의 역사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 침투한 가장 오래된 사기극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가장 오래된 사기극입니다. 기독교가 인류를 속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요? 그렇게 사기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분명히 되어 있는 것을 바꾸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바꿨습니다. 하나님의 날 안식일을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미혹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것이 옳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기입니다. 성경과는 다른 가르침이죠. 결국은 마지막 때 사단이 이런 일을 할 것이 예언되어 있었고 결국은 그런 일을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을 공격하는 일들이 대단히 중요한 일이에요. 왜? 하나님의 계명을 없애버려야 되니까. 그러나 성경은 유대인들이 없어져도 하나님의 계명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요? 참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의 증거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용서를 믿습니다. 부활을 믿습니다. 중보를 믿습니다. 이들은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예수의 증거만 가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회복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계명대로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계명과 신약의 하나님의 계명은 똑같은 동일한 것이겠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 탄생하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사단의 이 모든 음모를 파쇄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파워 그룹으로 탄생한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것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제 지난 2017년에 샬롯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이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큰 데모를 했어요. 많은 인명이 상해를 입었습니다. 그 사람이 죽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그때 참 굉장히 큰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이 백인 우월주의들, 그런데요, 그때 일어났던 사람들의 그 외친 구호와 슬로건이 뭐였는가?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그 두려운 이야기가 뭐냐? Jews belongs to their 어분이라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을 화덕에다 구워야 된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화영지에 달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들은 we hate them, Jews. 그들은 유대인들을 증오한다는 말을 합니다. 지금 이 미국 전역에 말이죠. 도처에 유대 회당에 대한 폭탄 테러 위협이 있지를 않나. 도처에 엔티세마이트, 즉 셈족을 이렇게 반대하는 것 같지만 그건 유대인들을 반대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운동이 일어나요. 전화 폭력, 다양한 여러 가지 많은 이 폭력 행사.
드디어 이것들이 회당을 공격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유대인들이 뭘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계명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가졌지만 이들을 없앤다고 하나님의 계명 없어집니까? 아닙니다. 여기 하나님의 백성들, 참된 진실된 영적인 이스라엘, 예수님의 개인의 구절을 영접한 사람들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뭐라고 말했는가? 여기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인내가 있다. 왜냐?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중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계명의 요구를 이루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허락하신 이 모든 그 뜻을 온전히 이루려고 하는 애씀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붙여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단은 그들을 미워하지 않을까요? 그들을 미워하겠죠. 그래서 사단은 그들이 있는 동안은 사단이 완전히 경배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그들을 없애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일이 우상을 세우는 일이 시작되걸라 뭐하라?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거룩한 것에 서기를 시작하는 도망가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도망가기 전에 할 일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명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증거를 예수의 증거를 높이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예수님의 증거를 높이면서 그 십자가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의 권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존귀케 하는 역사를 우리는 만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요한 웨슬레라고 하는 감리교회를 설립한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십계명은 구원에 들어가는 10개의 골이다. 그래서 어느 것 하나도 우리가 만홀히 여기면 안 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중시했습니다. 이 역사는 그들을 향하여 메소디스트, 율법주의자라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계명을 지키는 것이 율법주의자가 아닙니다. 율법주의자는 누굴 보고 율법주의자를 말하느냐? 계명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게 율법주의자예요.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계명을 지켜서 구원받는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상을 바라보거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안식일을 경건히 구분하는 것입니다. 이미 사단의 역사로 말미암아 바꿔진 안식일, 이제 지금쯤이면 주일 첫째 날 예배드리는 부활을 기념하여 예배드리는 날만 아니라 제7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창조의 기념일도 안식일을 구분하는 역사가 좀 일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기독교가 이미 이 변경한 이것을 성경이 예언했는데 바꿀 거라고, 적그리스도의 손에서 바뀌어질 거라고. 그러면 이제 마지막 때는 이걸 기독교가 좀 바꿔야 안 되겠습니까? 도로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라고 하는 성경 58장에는 12절에 그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내게서 날 자들이 말이죠. 오래 황폐된 것을 다시 세울 거다. 많이 무너진 것들을 새로 수보하는 사람이 될 거다. 이런 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하는 것에 마지막 시대의 사람들을 하나님 사단을 대적하고 영을 대적하는 예수님의 군대로 누구를 주님 부르셨는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을 찾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이것은 인내가 필요하다. 그래서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기독교의 모든 우리 성도들이시여, 이제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깨어나야 합니다. 유대 회당이 공격받습니다. 이제 드디어 이 사단의 음모가 눈에 가시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계명을 유린하는 일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고요? 어쩌다 일어나는 총기 사건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이미 유대 회당에 대하여 지난해부터 폭탄 테러가 있었습니다. 폭탄 테러의 협박문이 있었습니다. 여러 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이번에는 쥐도 새도 모르게 이런 일이 예배드리는 유대인들 향해 진행됐습니다. 이것을 바라보는 기독교인들은 유대인들을 위한 얘기가 아니라 결국은 이 화살이 기독교 하나님의 참 백성을 위해 드려지는 바로 그 일을 위해 예비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이제는 그만 기독교인들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분연히 일어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수보하고 망가지고 사단의 계획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권위로 바꿨던 하나님의 계명을 이제는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제자리에 놓으면서 주님 오실 때 주여 우리가 주님의 역사를 섬기는 신실된 종이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잘하였더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모든 소리를 들을 때가 멀지 않았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진실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누가 무엇라고 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누가 어떤 사람이 그 신앙을 그 모든 가르침을 따르냐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고 명하신 바로 그 말씀대로 따르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33%라고 하는 이 역사의 한 토막장을 멋지게 장식해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그동안 우리가 세계를 향하여 그리고 서로를 향하여 거짓말로 가르쳐오고 거짓말로 얘기했던 이런 모든 것들을 회복하고 바로잡아 하나님께 충성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교적인 교회, 나는 어떤 교파, 나는 어떤 교단, 나는 어떤 교회, 나는 어떤 가르침이 아니올시다. 나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나는 오로지 하나님 말씀의 성경만을 드높이면서 그렇게 회복하는 그리스도인, 그렇게 무너진 것들을 수보하고 그렇게 황폐한 것들을 다시 재건하는 그런 참다운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의 인내를 함께 견지하면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날이 바로 빨리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징조들이 그런 일을 우리들에게 얘기해 줍니다. 지금은 바로 그때입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자다가 깨었을 때를 되었다는 사실을 선언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시여 일어나십시다. 깨어나십시다. 분연히 일어나서 질질 회복하는 운동에 함께 참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충성하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